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함께 하자. 어떻게? 8가지의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아. 그런 복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켄터키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서 한 구절 더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죠.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생살이도 사실을 분명하고 알 때 인생을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도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로 살아요. 우리 생각, 마음이 이게 영이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영이라는 기능이 상실되어 영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미 상실된 영혼에 대한 우리 그걸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이고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줬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뭐죠? 우리 인간이 누구라도 갖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개나 돼지나 이런 원숭이나 뭐 이런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로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초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 지식으로 우리 인간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해 보시려고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읽을 때도 눈으로 잘 보고 귀로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성경은 거의가 다 성경에 있는 글씨를 여러분의 지식하고 맞추어서 그 논리, 이론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거를 교정하는 지금 그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태어나서 오직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의 종교 지도자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왕족들의 그 아들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는 막 그런 데서 기독교,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주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아주 그렇게 아주 당대에 아주 성경, 예수님 당시 때 성경 그러면은 최고의 성경을 알았던 바울이에요. 그 바리새성의 사도의 율법사들, 그들을 통제하는,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였다고요,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도요,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발견되므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잡다불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믿음이 바로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써주고 알리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부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탁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을 갖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미혹되는지, 왜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첨단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도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 터키에서 났던 지진 막 실시간 그대로 녹화가 되고 그대로 중계가 되고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사기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돈을 띄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비트코인 사가지고 망하고 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수룩해서 그래. 혼자 잘났다고 혼자 착각하는 거. 자기는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사람이 왜 그렇게 참 저럴까?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똑똑해 그래갖고 해 그렇게 물론 어떤 권력에 의하여 어떤 그런 절대적인 제도에 의하여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푸틴같이 정신병자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죠? 정부에서 어떤 그런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갖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갖고 코너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이 있고, 이게 보면 되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지식, 상식, 이론으로 성경이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우리 귀로 듣고 내가 잘 판단만 하면은 엉뚱하게 그렇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성경에 뭘 기록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왜 망했죠? 성경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한 줄 모르니까 그냥 아담 망해버린 거예요. 아담 망한 자. 왜? 하나님의 일이 뭔 줄 모르니까 그냥 멍청하게 지 성질, 지 기분, 지 믿음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 감기도 안 걸려. 옷을 활딱 벗고 살아도. 마귀가 귀신이 공격을 해. 그건 뱀 정도예요. 여러분 뱀이 어때요? 막대기 하나면 끝나버려요. 막대기 하나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끝나버려요. 그 정도의 그런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이 있던 아담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을 몰랐던 거예요. 지 성질대로, 지 기분대로 그렇게. 여러분, 과거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광야에서 왜 망했죠? 아니,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어땠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한 상 딱 차려있어. 그것도 아주 최고급 밥으로 아주 먹으면 아주 그냥 뿔송이 같이 달아. 오늘 목사님이 치킨을 해왔는데 한번 먹어봐봐.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것들로 아주 눈 딱 뜨면은 아주 그렇게 그렇게 모래사장에 있는데 그거 주워도 먼지도 안 묻어. 그런 그들이 그 밥을 먹고 그 배가 불쑥 배꼽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배불러 하면서도 입으로 불평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니까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제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고 어쩌면 저렇게 망해갖고 그러잖아요. 막 신천지 구천지 무슨 뭐 여호와 정의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막 지잖아요. 웃기지도 않은 그런 참 안타깝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막 성경으로 막 하나님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도 무엇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헛발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주 수석 제자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돈깨를 맡길 정도니까. 그렇죠? 교회 재정집사 그러면은 교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 재정집사합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하세요 재정집사 이러지 않습니다. 교회 살림꾼이에요. 예수님 교회 그 누구죠? 간원 유다. 근데 그걸 아주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고는 엉뚱한 짓 하잖아요. 혹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그걸 어떻게 교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교정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읽어보면 이것이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막 어렵고 그렇게 도무지 알아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거 지식이에요. 그냥 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원문, 한글만 띄면은 읽을 수 있어요, 성경. 그리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초고속 시대, 이런 엄청난 시대인데도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이상하게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신천지인가 그거 이만희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런 것 듣고 그냥 거기에서 14만 4천 명 된다고. 세상에 그건 귀신한테 속은 것도 아니요. 그건 자기 인격이 그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걸로 무슨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무슨 워치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그렇게 그 어리석은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폐 일어나고 오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그런 거는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믿음의 통찰력을 조금만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조금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정직한 그런 영이, 그런 내 인격이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70년 예수를 믿으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7번을 이렇게 10년씩 강산이 10년 변하니까 7번을 이렇게 디바이드 해갖고 나누어 보면 내가 10살 때까지 받았던 축복의 사람들, 또 10살 또 20살 때까지 받았던 축복의 사람도 있잖아요. 카네기라든지 여기 수많은 미국에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락벨로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목사님 계속 여러분들한테 간증해 드리잖아요. 콜게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간증 내용,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도 그렇게 조금만 그렇게 다가선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명 안 돼요. 하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았다가 그냥 오입해서
여자 관계에서 오입해 갖고 떨어져 나가고 무슨 뭐 이상한 짓 해 갖고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모세를 비롯하여 뭐 이상하게 다. 우리가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200만이 넘는 장년만 60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200만이. 그 중에서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오로지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여러분 구약시절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왕 중에 누구? 다윗? 솔로몬도 뭐 아주 잘했다가 나중에는 다 망해버리고 없어. 왕 중에도 몇 명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빵꾸 났지만 그보다도 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저희 보는 데서 근데 그 보는 것이 몇 명이 봤다고 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연하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여 명이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부탁하는 열흘 동안에 성령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열흘 동안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열흘을 못 참아. 신앙생활을 열흘을 못 참고 불과 120문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380명은 누가 방구를 세게 끼워버렸던가 봐. 그 방구 냄새 나서 도망가 버렸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신앙생활을 뭐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 그때 호롱불 켜고 뭐 물질 문명이 뭐가 있었어. 뭐 그들이 뭘 할까. 그러니까 뭐 퇴보됐으니까 뭐 그 생각이 좀 퇴보되고 그래서 그러겠지. 뭐. 아니 뭐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칼라 테레비 갖다 주면 그 어떻게 킬 줄도 모를 거야. 아마 그렇게 그렇게 무식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망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망할까요? 우리는요 한번 내 주위에 과연 하나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식구들 중에서도 한번 저렇게 하는 것이 참 믿음 생활 참 멋지게 잘하구나 이렇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주님의 재림이 있고 1차 부활이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이 내 육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마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면은요 어떤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칠까요? 아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마 간증집으로 해서 그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럴 때 구원 얻은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첨단 무슨 뭐 그렇게 뭐 지식이 뭐 어쩌고 뭐 첨단 세상을 살라고 뭐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 하고 아마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런 친구들 비웃었듯이 아마 그들도 또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광야에서 했던 친구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그렇게 싫어 어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 자, 누구라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함을 주셨다. 이걸 누구라도
거기가 무슨 천주교회가 됐건, 무슨 신천지가 됐건, 구천지가 됐건, 그게 무슨 통일교회, 어디든 간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막 믿기만 하면은 5가지의 하나님이 약속해오는 오중 복음이 사람한테 들어와요. 햇볕이 감옥소라고 해서 햇볕이 없고, 아프리카라고 햇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줘가지고 5가지의 은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 그가 찔리면 자기 허물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이게 어디나 다 천주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오면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오늘 설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은혜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중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든 사람은 긍휼함을 알게 돼요. 저는 오늘 이 긍휼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 2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세요. 누군가니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6.25 때 인민군들이 내갖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한 사람이요. 그 고자질에서 죽인 거예요. 그 앞제비 노리돼갖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았던 분이 있어요. 굉장하신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다 많이 알고 하겠지만, 저는 오늘 소개해 줄 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코리 텐품 여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코리 텐품 여사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조금 도와줬다고 그래서 가족 전체를, 언니, 자기, 엄마, 아빠 4사람을 이 독일 히틀러 그 조직들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포로 수용소로 꽂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 여자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다 엄마, 아빠 죽고, 언니도 아주 죽고, 자기도 엄청 고통을 받다가 거기서 다행히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어렸었거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텐품 여사가 쓴 그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제가 아주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이 긍휼에 대한 설교가, 그 설교가 가장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받는가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흥사를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강하게, 그분이 부흥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서 부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 나라에. 그게 주님이 하라니까 순종하여 독일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2박 3일 부흥회를 하고 엄청난 이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와서 막 은혜를 받고 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부흥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이제 부흥사 그 코리 텐품 여사가 저 바깥에서 서 있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큰 이적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어떤 허름한 사람이 남유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코리 텐품 여사가 그 사람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과거에 나치의 그 앞제부로 자기 엄마 아빠를 괴롭혀서 죽이고, 자기 언니를 아주 성희롱해 해가지고 아주 그 언니까지 죽게 만들고, 자기도 어린 자기한테 성희롱을 했던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발서 서기 사는 이렇게 독사의 시기도 그러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에도 저것만큼은 저 인간만큼은 하나님 절을 해주세요. 저게 어떻게 인간이, 저게 사람입니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설레설레 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감으로 가서 끌어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복음 증거한 그 복음을 그에게 더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반드시 얘기해줘라. 할 수 없다는데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을 지금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용서하심이, 예수님도 그러셨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확 그 말씀이 떠오면서 거기서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함,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그냥 내 영혼을 위하여 그 필요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육체가 어쩌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하여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육체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안수를 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켄터키에 나와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시잖아요. 애들 이제 18, 19살, 20살도 안 되는 애들이 앉아서 19명이 기도했는데 막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막 휠체어가 와가지고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누가 막 안수하고 막 귀신 쫓고 그런 게 누구 메시지를 전거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동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럼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그 코리 텐품 여사처럼 긍휼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심었잖아. 나는 심기 싫은데 심었잖아. 하나님이 코리 텐품 여사가 바로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신 주님의 긍휼이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욥이요, 자기 자식이 뭐 다 죽었는데 다 막 몰살됐잖아, 욥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 진리,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 기쁨은 옛날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 과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사는데 이 땅이 생각이 나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우리 따라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청결한지 몰라. 그걸 그래서 첫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를 먹고 입에다 만나를 씹으면서 배반했던 그들이나 내가 은혜 받고 지금 하는 내 행동이나 same thing 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은 성경에 보고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 믿고 뭐 가룟 유다처럼 막 그렇게 해놓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처럼 그냥 뭐 조금 뭐 때문에 그냥 예배도 팔아버리고 그냥 기도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왜냐하면은 정직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요, 참 청결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요, 종교인들도요, 세상에 뭐 절의 주웅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안 믿는 주웅한테 떼중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종교인들도 종교생활 잘못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길,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이 청결함이 있어야 돼요. 청결함이. 내 의지가.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 첫사랑을 내버려버리지 말라.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입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적과 그런 표적으로 저는 그동안 사역을 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흘 최소한도로 사흘은 가더라고. TD 같은 데 갔다 오면 이렇게 목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금요 예배는 100% 참석해. 목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금요일 날. 주일 날 참석하는 사람이 한 5% 돼. 벌써 3일 되면 벌써 녹아. 보통 이틀은 가. 3일 되면 녹아 없어져. 정말 안타. 광야 사람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또, 어쩌면 간온 유다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 그 사람들 욕할 것 없어요. 근데 세상 종교인들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종교인들도요, 정말로 정직해지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서 함께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사오니 우리가 잘 관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